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2부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도문 40번, 10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병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지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맞아 오가는 길에 사고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을 코로나 사태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바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피폐된 저희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렵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듭나신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동산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5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김지호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3대 위임 목사로 청진된 홍순영 동사 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님 늘 함께하사 온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앞장서 전파하며 동산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현지에 부임하지도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조속한 시일 내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나라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홍순영 동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4일) 동산교회 주일 광고 안내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주간 중대본에서 발표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본 교회는 당회의하고 오늘 주일도 1, 2, 3부 예배를 50명 이하로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목회 서신과 문자 안내문을 잘 보시고 1, 2, 3부 예배에 분산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주일 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동산교회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 학교 예배도 이번 주일까지는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료는 교육자실에서 준비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동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당회 결의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좀 전과 같이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회 수요 밤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 예배 안내입니다. 당회 결의로 이번 주간 10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밤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가 중대본에서 발표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좀 전과 같이 모이겠습니다.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교 소식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총회세계 선교회 월문리 본부에서 명예순회 선교사 임명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예식을 행하오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경로, 예배, 교육, 전도위원회 원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평산노회 제172회 정기노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주다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이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니까요. 그러니까 5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연휴를 보내실 때 연휴 첫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죠? 예, 우와 5일이나 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은 좀 어떨까요? 오늘 저녁 되면 내일부터 또 일터로 나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연휴 첫날은 참 좋구나. 근데 이 연휴 첫날의 이 좋은 기분이 또 이런 쉼과 여유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연휴가 시작됩니다. 약간 연휴의 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 근데 그 기분은 어때요? 연휴 첫날의 그 기분보다 더 좋은 기분.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예.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처럼 영원한 연휴는 영원한 안식일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껏 먹고 다시는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없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연휴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연휴 때마다 특히 명절 연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명절, 영원한 연휴의 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또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때 뵙게 되니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명절에는 이제 차를 타고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죠.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다가 멈췄으면 뒤에도 많이 막히고 또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죠. 차를 움직이는 것은 기름을 통하여서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필요, 공급되어지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신앙인으로 살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급되어져서 이 세상의 성도로서 또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성경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알아가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 전에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아깝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란을 버리고 또 온갖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오히려 진실함 또 이게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빛에 반응하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기억 안 나시죠? 예, 원래 기억 안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혹시 기억나시면, 그것도 은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구나. 야,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즉 15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빛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이제 이렇게 살자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다. 이 표현은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할 때 시험하여 보다라는 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것과 좀 연결되어져서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은 주의력이죠. 집중력. 여러분 이 집중력은 공부할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자격고사를 친다든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시험을 칠 때만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집중력.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에게 5년, 10년, 15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야 된다,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집중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적절히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흐름에 그냥 빠져서 집중력이 없어지고 그냥 몸에 배어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의 집중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집중력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더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예배 모이는 것이 많이 제약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신앙을 향한, 믿음의 성숙을 향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5장 앞 문맥에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뒷문맥에서는 중간 문맥이죠. 중간 문맥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많죠. TV에 나와서 뭐 변론도 하고 뭐 그저 많은 인문학 지식과 역사적 지식과 뭐 고고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사회 뭐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지혜 있는 것처럼 뭐 박학다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서세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활동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가지. 제가 이제 주보에는 3가지를 써놨는데 5가지 이상 뭐 5가지 하려니까 판이 좀 모자라서 그냥 2번째 거를 쫙 몰아서 썼는데 사실은 5가지. 지혜 있는 자는 5가지의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처세의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신앙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의 지혜로운 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서 다시 한번 빛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빛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 앞부분은 좀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유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받아야 되며 음란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를 또 16절 이하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번호 매기면서 설명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졸리지도 않고. 예. 자, 1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성경 본문 위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죠. 각주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헬, 콤마, 기회를 사라. 이 헬이 헬라어로, 헬라어의 뜻이죠.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가 연결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몇 년 삽니까?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정도 사는데 이 100년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96세를 사셨어요. 증조 할머니도 96세를 사셨어요. 장수 집안이죠. 예. 근데 이제 외가족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어쨌든 할머니가 96세를 사셨는데 제가 할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대화 많이 이렇게 이제 막내 손주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귀여워해 주시고 그래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90년 인생, 9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0년 인생 금방 지나간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말 들을 때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9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은 금방 지나가요. 여기 젊으신 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인생이 이렇게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금방 지나간다. 그렇죠, 권사님? 권사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짧아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 아낀다는 것은 소중한 거죠. 이 100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살만하다. 기회가 왔다. 이 100년의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년의 기회가 왔다니까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이 시간을 사야 돼요. 이 시간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귀하게 사서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월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지혜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야,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짧아요. 예.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때라는 앞에 번호가 또 있는데, 거기 보면 헬라어로 그 날들이, 하루의 날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악한 세상이죠. 뭐 뉴스만 봐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만 봐도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만 만나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악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착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한 번씩 쑥쑥 올라올 때 보면, 야, 내가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구나. 또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날들이 악한 시대에 기회를 사는 건 뭘까요? 때를 아끼는 거예요. 악하게 안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때를 아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아끼면서 삶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조금 더 삶을 허비하지 않고 때를 아끼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 생각의 폭, 뭐 그런 가치관의 스펙트럼을 좀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이 중심에 있죠. 근데 이제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제목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깊이 있는 책, 어려운 책은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좀 쉽게 썼습니다. 예화도 많고. 그런데 이 책에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월을 아끼고 삶을 허비하지 않는 첫 번째 삶은 성경에 푹 젖어 사는 삶. 이렇게 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옷자랑, 그다음에 자식자랑, 돈자랑, 인물자랑, 뭐 그런 거 자랑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이제 아주 앞부분 전반부에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하게 또 다양한 예화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신다면 성경책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시고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니면 버스 타면서 아니면 여유 있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나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넓혀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알고 이 시간을 아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시간 아끼셔야 돼요. 예,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5장 앞부분에서는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고 때가 악한 때에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 책, 아까 설명했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도 성경에 푹 젖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이 분별할 때에 모호하던 것이 선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안경을 딱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제가 진짜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 잘 못 알아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근데 안경을 끼면 눈 깜빡이는 것도 다 보여요. 눈웃음 치시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감으신 것도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 안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흐릿한 시야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렌즈를 딱 끼니까 이 시대의 악함, 이 시대의 어두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 시력이 좋으려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온갖 책들, 자기개발책, 영어책, 주식책, 요즘 막 주식 열풍이죠. 주식책, 또 재테크책, 또 그런 책들이 아주 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의 책. 라틴어로 호모 유니오스 리브리. 1부 때는 이 말을 안 했는데 2부 때는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 감별사나 화폐 감별사는 다른 것들 안 본대요. 진짜 금을 보고 진짜 돈을 계속 살핀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기르려면 진짜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을 제대로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연구하고 또한 많이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일천도 오늘도 1부 때도 이제 일도 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설교도 듣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수요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밤 기도회, 분요 기도회까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잘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적용의 폭을 좀 넓혀 드리기 위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성이 없으면 세월을 아끼는 것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해요. 일주일의 삶의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성 가운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죠.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내가 과연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어떤 효율적이요? 신앙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영적인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을 좀 제시를 해보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야 돼요. 우리 삶에 하루 24시간의 우선순위에 이것이 가 있어야 돼요.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둔다고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30분, 20분이라 할지라도 그 20분, 30분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계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언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것입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씀 읽으시면 되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가능한지를 정하셔야 돼요. 9시, 어떠세요? 저녁 9시. 너무 빠릅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20분? 제가 이제 아는 청년은,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예전에 했을 때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 15분. 보통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점심시간 1시간은 정말 꿀같은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15분을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15분, 20분, 30분이 내 10시간 일하는 내 삶의 24시간 가운데 24시간 중에 그 20분, 30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언제 그 시간을 배치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가져다 주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삶을 허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오실 분은 수요일 밤에 집에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금요일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 안 타지만 어쨌든 그래서 막 불금이다 그래서 막 놀아요. 우리는 기도해 가고 말씀 주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조그만한 걸 효도해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부모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서 세월 아끼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이 얘기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을 좀 빨리 잘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출판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빨리 헤어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줄긋고 하다 보니까 막 헤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낡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은 한 10년 지났는데도 너무 깨끗해. 주일날 털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인으로서 아주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 좀 다양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은 한꺼번에 쭉 보는 것이 좋긴 한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뜻이겠죠? 자, 술과 성령은 동시에 지배력을,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어때요? 술에 지배당하죠. 자신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평소 때는 화장실 잘 가던 사람, 화장실 찾아서 가던 사람이 술 취하면 어때요? 아무 때나 볼일 보시죠.
그리고 평소 때는 잘 찾던 사람들, 입도 아주 고급스럽고 기족적인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술만 취하면 어때요? 예, 막 쌍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들, 마음에 온갖 악한 말들이 막 나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예. 술 취한 사람. 본인은 원치 않지만 술이 그를 지배하여 그를 아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오는 입의 말들이 다 어때요?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부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 이제 꼼꼼하게 살펴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요 에베소서 요 부분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은 지혜, 판단력, 절제, 이해력을 억제한다. 여러분, 지혜, 판단력, 절제, 이해력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술이 억제를 시킨대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지혜, 판단력, 절제, 이해력을 활성한다. 더욱더 지혜롭게 판단력을 높여주고 절제하며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탁월한 성경에서는 이건 참고할 만하지요. 네,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뭐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로 질문하지 마세요.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기도 제목을 해. 우리 아들놈이 밤새 술 먹고 어제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술을 막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라. 그런다고 술 안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그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획성이죠. 효율성.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집에 딱 들어서 엄마 저 왔습니다 하늘 보는데 엄마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아버지가 성경책 보고 있고 엄마 아빠가 어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죠. 약간 연출된 장면이더라도 좋습니다. 예. 자녀들이 그걸 보고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야 충만 받아라, 야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알 때, 그 아름다움을 알 때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모가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난 술 먹을 힘든가 보네. 그런데 난 네가 말씀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 네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네가 술 먹고 다음날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제보다 2배 더 이상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아름다움을 또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대조가 됐죠. 여러분 이제 술 취한 사람들 또 이게 행동을 이렇게 보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제 노래방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지금 말고 코로나 전에 그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이게 끼리끼리 술 먹고 노래방으로 2차로 가요. 술 마시면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세상 노래. 이제 요즘 트로트 아주 유행하지만 대부분 트로트 많이 부르죠. 예, 세상 노래 많이 부릅니다. 근데 성령에 취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여기 이제 왜 요 구절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와요. 찬양.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가요도 참 좋은 가사들이 많습니다. 건전 가요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자라나니까 점점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는 찬송을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찬송을 자꾸 흥얼흥얼 거리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요리하면서 옛날에는 그죠, 요리할 때 이제 옛날에 즐겨 듣던 거 많이 가요도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요리 칼질하면서 찬송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19절, 20절은 사실 예배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그러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지혜 있는 자는요.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네 번째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사람,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유명한 명곡이 있죠, 명곡. 정말 저는 이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명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찬양 중에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린 하나님 자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신학적이고 깊이가 있으며 성경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어린이 찬양이 이 찬양 가사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이 예배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찬송의 예배. 근데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히 정하는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지혜 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에도 보면 범사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딱 불평과 불만과 그런 거 아닙니까? 욕하고 그죠? 이 시대를 욕하죠. 정치 욕하고 경제 욕하고 자기 직장 상사 욕하고 또 가족들 욕하고 친구 욕하고 다 욕해요. 술 취하면. 그걸로만 한 2-3시간 씩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뒤에 있는 자는 감사가 넘치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늘 넘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 5번째,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경외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공경하고 두려워함이에요.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7남매 키우시다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또 6.25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까지 받으셨어요.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자녀들 다 이렇게 잘 키우시고. 근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명절에 가서 뵈면 무서워요. 그 아버지의 그 미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딱 앉아만 계셔도 정말 존경스러운데
두려움. 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언어도 좀 구별해서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무섭진 않은데 그냥 그런 약간의 두려움. 그게 아버지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존경하죠. 너무 사랑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또 두렵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면 또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피차 복종함이 있어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한다 그러니까 좀 안 익숙하죠. 요즘 같은 때에 복종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사회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는 점점 사라지거든요. 복종이는 뭔가 남을 억누르는 가운데 피지배적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복종, 피차 복종, 피차 복종.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서 섬겨주는 서로의 종이 되라 이런 겁니다. 이 피차 복종함에 대한 것은 결국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피차 복종함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로 어떻게 연장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 피차 복종함. 이건 다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걸 길게 설명하셨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해 오셔도 됩니다. 뒷부분 읽어오시면 돼요. 다다음 주에.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상정과 종. 지금 이제 신분 사회가 없으니까, 사회 조직 질서 안에서의, 위계 질서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원칙들. 이게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쭉 다루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맺으면 항상 다시 반복하죠. 제가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이유가 안전하니까. 저는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5가지다. 1번,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 주어진 기회를, 우리의 삶에 100년의 시간의 기회를 사서 아끼며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즉 성경을 가까이 읽는 사람이죠. 성경을 귀하게 읽고 연구하며 알아가는 사람,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 듣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삶, 읽으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삶, 이것이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계획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게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찬송함으로 온전한 예배, 시와 찬송과 노래, 신령한 노래들과 함께 서로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함,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서로 섬겨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지혜 있는 자,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나중에 주님 얼굴 뵀을 때,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제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피차복종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을 깨어서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호 담임 목사님, 김순애 사모님 가정에서 결혼 42주년을 감사해서 또 구현재 성도님, 이선영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 2주년 감사해서 귀한 충식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또 그들의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살피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